느헤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나누면서 저희는 매우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황폐해진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귀한 신앙의 리더를 세워주시니 그를 통하여 오랫동안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도 아주 일사천리로 재건되는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가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저는 반대의 장면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일인데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데는 과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상상해 보았죠. 여기 라스베가스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어진 지 오래된 거대한 호텔을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호텔을 단 몇 분 만에, 며칠 만에 준비해서 무너뜨리는 광경을 눈으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동영상들을 여러 차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 혼자만 보기 아까워서 여러분과 함께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호텔 건물을 지을 때 적어도 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호텔을 무너뜨리는 데는 그 광경은 3분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폭파하기 위하여 폭약을 장치하는 시간은 며칠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비유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너지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꼭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인가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을 만큼 치명적으로 황폐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렇게 멋지게 무너뜨리는 데에도 준비와 전략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써 그 삶을 일구고 또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가는 우리의 이 모든 정성과 노력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서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종종 벌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한 큰 대형 교회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교회는 아주 멋지고 훌륭하게 성장했지요. 그래서 세계에서 몇 번째 손가락이 되는 아주 좋은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분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큰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는 3개로 나뉘어졌고 그 교회 교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더니 미국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버지니아에 있는 제 선배 교회는 300명 이상이 모이는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 하나 가지고 3개월이 걸리지 않아서 그 교회가 완전히 해체되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교회는 15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15명은 그 교회 건물 유지도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을 신청하고 그리고 해산해 버리고 말았죠. 우르르르르르 무너지는 이 소리를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듣고 살게 됩니다. 누가 우리가 무너지고 누가 우리가 주저앉는 것을 원하고 있을까요? 누가 그 일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누가 그 일을 획책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도 전략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빼놓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멋진 느헤미야 한 사람을 세우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로 모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허였던 예루살렘 성벽을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니까 52일 만에 건축이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서로 협력하게 해서 그 일들을 일궈 나간 것이죠. 자, 그러는 동안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는데 사탄은 그 가운데서 끼어들어서 그 마음을 산산조각 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4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탄은 분명한 방법과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사탄의 전략은 바로 비웃는 거였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산발랏이 우리가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웃는다는 게 어떻게 사탄의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비웃는 것은 가벼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웃는 게요, 사실은 아주 치밀한 사탄이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힘센 사람,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약한 사람은 비웃는 아주 이런 작은 방법으로 공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투에서 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전에 수없이 잽을 날려봐야 합니다. 이 잽은 치명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이 잽이 쌓여서 한순간에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탄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살짝 비웃어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비웃으면요, 우리에게 가득했던 열심도 구멍이 뽕 나서 스르르 터져버리고 새어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옆에서 흥 하고 비웃어버리면 기운이 빠지고 김이 빠지고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사탄들이 이렇게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그 2절 말씀에 보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니들이 뭘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살짝 미약한이라는 단어로 꼬집어 주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이 유다 사람들을 얼마나 업신여기고, 그리고 이 마음을 이렇게 비꼬아서 화가 나서 한번 싸움이라도 하자고 덤비도록 유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약한이라는 말, 그리고 비웃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작은 공격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웃어서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것, 미약한, 야이 조그만한 게 라는 요 단어 한마디 가지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우리가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리 교회의 보미가 양궁 선수입니다마는 매우 예민하고 집중을 잘 해야 되는 그 양궁에서 뒤에서 누군가가 자세 틀렸다, 삐뚤어졌네, 이런 말 한마디 날리면 마음이 금방 흔들리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면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갈 수도 있죠. 이렇게 살짝 비꼬아서 우리를 꼬집어주고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이렇게 만드는 요 사탄의 전략, 요거 분명히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집에도 일어납니다. 둘째 아이가, 작은 아이가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해봤는데, 그리고 게임을 열심히 잘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큰 형이 지나가면서 에이, 그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싸우는 일이 되죠. 서로 기분 나쁘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무력화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일 동안 니들이 했다고 하지만 그게 뭐냐? 대단하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가관이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와서 오줌만 싸도 무너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의욕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종종 겪고 있습니까? 누가 살짝 나의 기분을 비틀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쉽게 기분 나빠서 화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를 겪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전략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방어를 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대적들이 우리를 지금 비웃고 있는 것은 우리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잽을 날릴 때 그 잽을 그냥 가만히 맞고 있는 그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살짝 비꼬아서 비웃을 때, 우리를 이렇게 말로 격화시킬 때 불같이 이봐, 정색하고, 이봐, 너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 넌 국물도 없어. 다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다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정색하고 그렇게 대응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까부는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가만히 내버려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직접 싸울 의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나한테 이렇게 까불고 내 마음을 비집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허락해 주셔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벌할 수도 있고 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또 다시 그런 비웃음과 이런 잽으로 우리를 건드려도 우리가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비웃더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라스베가스에 부임한 후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을 더러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만나는 대화 가운데 자기가 나를 언제 봤다고 제 마음을 이렇게 꼬집고 비웃는 말을 하더라고요. 영광교회,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곧 망할 교회라고 말한다. 영광교회 이제 교인들도 다 떠나서 아마 건물 유지하는 그 비용도 헌금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곧 교회를 팔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영광교회 담임 목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될까요? 걱정해야 될까요? 네.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서 무엇하냐고, 무슨 의미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대꾸했죠. 그분은 다시 저를 보러 오지 않습니다. 제가 두렵기도 하겠죠. 아마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대번에 한 방에 훅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아주 비열한 비웃는 전략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끄떡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정도는 그냥 강하게 대응해도 좋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 말씀을 넘어가면 이 사탄의 전략은 더 점입가경입니다. 공갈과 협박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모두 무너뜨리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유합니다. 유다 사람들아, 그러지 말고 사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들한테 와라. 우리가 보호해 줄게. 그렇게 회유도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더 나가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심적으로 조금 나약해지는 부분이 나와요. 아마 그 공사가 힘에 겨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진행했는데 아웃라인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는데 그것을 더 높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흙을 더 쌓아야 되고 돌을 가져다가 더 쌓아 올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기초를 딱 마련해 놨는데 해놓고 보니까 대견해요. 그러나 한편에 힘이 좀 빠졌습니다. 조금 힘이 빠져서 좀 지칠 때가 됐어요. 저걸 어느 세월에 흙을 저만큼 더 높이고 그 위에 돌을 더 쌓아 올려서 굳건한 성벽을 만들지? 그 틈에 사탄이 그 마음에 무기력감을 심어줍니다. 성벽을 바라보면 쌓여있는 저 흙을 보면 언제 또 다시 더 얹어 올리지? 이런 무기력감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때 느헤미야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이 사탄의 공격과 침투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두 조로 짰어요. 한 조는 무장을 해서 지키게 했습니다. 혹시 사마리아와 암몬이 공격해서 쳐들어온다면 방어할 군인들을 준비시킨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조는 열심히 계속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밤에도 사람들을 세워서 그 성벽을 누가 밤에 몰래 와서 해를 끼치지 않도록 방어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들을 격려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의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대적들의 꾀를 패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탄들의 전략들은 사실 치명적인 것일 수 있고 우리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것에 당당히 대응하고 맞섰던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성벽 건설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건실하게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의 꾀가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사탄의 꾀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버티고 우리가 건승하면 우리가 망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그 소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전략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냐면 연약한 자녀들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아직 이 세상에 대한 세계관이 완전히 확고히 서지 않은 아이들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꼬십니다. 야, 너 이거 참 재밌다. 야, 너 이거 참 맛있다. 야, 너 이거 해보면 뿅 가. 이런 유혹으로,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그런 유혹들로 찾아오죠. 우리 아이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곳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처럼 기도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 아이들을 든든히 세워놓는 방법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찾아오냐면 우리의 약한 점, 아니 우리의 어쩌면 바라는 점, 욕망을 꼬집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 다 넉넉하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운전을 해서 가다가 신호에 걸려서 신호등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탑차가 제 옆으로 와서 저보고 창문을 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급한 일인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창문을 내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백화점에 납품하는 아주 좋은 굴비가 있는데 오늘 납품을 못해서 가지고 들어가게 됐다고. 그런데 이거 아시다시피 생선은 시간이 지나면 상하니까 내가 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이 좋은 굴비를 제가 단돈 3만 원에, 아주 싼 30만 원짜리 3만 원에 제가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마음이 순간 흔들립니다. 이 싼 3만 원짜리 굴비를 사가지고 가면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겠지? 근데 다행히 3만 원이 없어요. 죄송하다고, 나는 살 수가 없다고, 그리고 끝났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기친 사람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도망갔다는 신문 기사가 났어요. 우리가 조금 더 벌고 싶어하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걸 싸게 사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들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치고 우리를 골탕을 먹이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에 널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들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산산히 이렇게 조각내서 분리시켜 놓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얘기로 사람 사이에 갈라놓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만나고 싶어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우리를 무너뜨려서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방법들을 준비하고 배우고